12월 30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76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76장입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 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얻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만민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불러주셔서 우리의 영혼을 주님 앞에 또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 오늘 한 날도 붙들려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2020년 이 모든 이 1년도 이제 하루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을 복되게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이제 마감하면서 새해를 기다리며 믿음으로 더욱더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소망하고 더욱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말씀에 입각해서 살아가면서 주님의 뜻대로 온전히 행하며 사랑의 계명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더 새롭게 하여 주시고 더 기도하게 하시고 더 말씀으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2020년 한 해가 이제 오늘과 내일 하루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돌아보면서 참으로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 안에 있었지만 다시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하면서 2021년도 한 해를 대망의 새해를 기다리면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지 또 계획하면서 믿음 안에 더욱더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읽었던 오늘 말씀 가운데 베드로 사도가 살았던 시대에는 두 가지 큰 아픔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외부로부터 다가오는 이 핍박의 문제였습니다.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살아갔던 그 시대.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내부에 있었던 갈등의 문제였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부정하면서 이단들이 출몰했던 시대의 이 신앙을 그들이 지켜가야만 했던 아픔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말세 지말의 때에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을 다시금 깨우쳐 주시고 또 큰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거짓 교사들이 출몰하는 이 때에 성도들의 믿음을 지키고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과 마찬가지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또 믿음을 지키고 또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복된 말씀으로 목회적인 권면을 아끼지 않고 있음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도 세상 사람들도 종말이라고 말합니다. 이 시대를 말세라고 말하죠.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이 말세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또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그것을 그 어느 누구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 가운데 살아가고 또 말세를 하나님과 함께 또 기쁘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성도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신앙을 우리가 기다리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는다면 이것은 바른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함께 소리내어서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아멘. 베드로 사도가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쓴 목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또 이것을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기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가르쳤던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려고 말씀을 이렇게 주고 있는데, 여러분, 다시 말한다면 이 성도들에게 바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른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시에 거짓 교사들이 돌아다니면서 창조 이후로 단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다, 이 세상은 그대로이지 않느냐라고 그들이 주장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은 거짓 주장이라고, 거짓된 것이라고 이들이 주장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시에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기다리면서 이 믿음을 가지고서 많은 핍박을 견디며 믿음을 지키고 살아갔던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재림이 거짓된 것이라고 그런 가르침을 받았다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 신앙의 근본을 흔드는 일이었습니다. 이에 베드로 사도는 6절과 7절에서 하나님이 노아 때에 물로 세상을 심판했던 것을 그대로 가르쳐 주면서 그것을 증거로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라는 이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대부분의 이단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도 부정하고 또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심판하신다는 이 주장 또한 거짓된 것이라고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린 이 땅에도 내가 자기 자신이 예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60여 명이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현혹되고 거짓 복음에 대해서 현혹되는 이 오늘날 이 시대를 바라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요? 많은 사람들이 지식이 없어서 넘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넘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에 대해서 미혹하는 영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미혹하고 현혹시키는 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가 마지막 때에 이 말씀을 가지고 바른 믿음을 지키고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이 붓을 들었던 것처럼 우리도 바른 믿음을 가지고 바른 신앙 안에서 살아가야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성경에 기록된 이 목적대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이 귀한 복된 신앙을 우리가 함께 지키며 진리 안에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말세의 때에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느냐? 그것은 바로 바른 믿음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8절과 9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소리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오해하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은 사람의 시간으로 우리 그리스도의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시간표를 기준으로 주님의 재림을, 그 시간표를,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로 수십 년이 지났지만 주님이 아직도 오시지 않자 그들이 시험에 빠졌습니다. 그들이 주님이 언제 오실지 그들이 시험에 빠지고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틈을 이용해서 거짓 선생들이 그리스도의 재림은 없다라고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께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오해를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이는 사람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다르다는 것을 그대로 가르쳐주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달리 이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이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이 심판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주님이 언제 오실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때까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어찌하든지 더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 한 영혼을 더 구원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영혼이 주님께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복음 안에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더디 오심으로 2000년이 지났지만 예수님께서 아직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믿음의 경종을 울리고 깨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고 약속하신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믿음 안에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 사도가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강조하고자 원했던 그 진리를 온전히 깨우쳐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약속 붙들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재림의 신앙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 우리 성도들에게 막연하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막연하게 우리에게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있으니까 그냥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라라고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종말의 때에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9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꼭 기억하십시오.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회개하여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이에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종말의 때에 우리가 어떻게 종말을 기다리고 또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길이 참으시는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품고 우리 또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직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우리가 믿고 감사하면서 우리 이웃에게,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부모님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알고 있는 형제들에게 이 주님의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음을 믿고 부지런히 말씀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화 신들러 리스트라는 영화를 혹시 보셨는지요? 이 영화의 주인공인 이 오스카 신들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사업가입니다. 공장의 이 공장주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난세에 돈 한 푼이라도 벌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혈안이 되어 있었는데, 이 사람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아우슈비츠에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죽어가는 이 현장을 그가 목격하면서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공장에서 일할 사람들을 리스트를 적어서 단 한 사람이라도 자신의 사비를 털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한 사람씩 데려옵니다.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은 당시에 효용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만은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사람씩 데려와서 일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해방되었습니다. 그 공장에서 일했던 사람들은 살아남아서 그들이 얼마나 깊은 감사를 드렸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신들러는 그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오열합니다. 자신이 끼었던 이 반지를 보이면서, 이 반지 하나를 팔았어도 더 한 사람이라도 구했을 텐데 라면서 그가 후회하며 오열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회 있을 때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이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 종말의 때에 우리가 무엇을 하며 기다려야 되느냐, 이것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 더욱더 뜨거운 사랑과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다리시는 하나님과 패역한 이 시대에 사람들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패역한 시대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견디며 인내하며 살아가야겠지만, 뿐만 아니라 동일하게 우리는 마찬가지로 주님이 주시는 이 뜨거운 사랑과 열정을 가지고 단 한 사람이라도 구원해낼 수 있도록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누가 어떠한 말로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 놓는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하며 믿음 안에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깨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방주로 쓰임받는 귀한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새해를 더욱더 믿음으로 소망하고 깨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받고 이 말씀 안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과연 이 시대에 우리 하나님께서 충성되이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실지 기다리면서 또 그 말씀대로 충성하며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오늘 한 날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날임을 믿고 허송세월하지 않고 세월을 아끼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새해를 바라보면서 주님, 이 어려운 시대에도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면서 믿음 안에 주님께 찬송하며 주와 함께 날마다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2020년 참 다사다난했고 어려움들이 많았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우리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생업에도, 일터 가운데도, 관계 속에도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이 때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새해는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속히 종식시켜 주시고 주님의 귀한 은혜를 받아 누리면서 모두가 주님의 전에 나와서 귀한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일상이 또 예배가 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안정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5대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해서 모두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청빙위원회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이를 위해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에 우리가 먼저 준비되게 도와주시고 준비함으로 귀하신 목사님 보내주실 것을 기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원로 목사님 건강도 지켜주시고 우리 모두가 더욱더 건강함으로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날마다 충만함 더해 주시고 날마다 주님 안에서 깨어서
간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새해 더욱 더 큰 믿음으로 더 예배하게 하시고 더 기도하게 하시고 더 말씀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전능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